자, 요한계시록 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 자, 7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교회인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봤죠. 에서버두 사빌라 해서 에베소, 그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요, 7개 교회를 우리가 그냥 본문을 가운데서 은혜 받는, 자,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갔을 때,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요, 제가 갔을 때도 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는요, 너무너무 뜨거웠던 날이었어요. 그냥 차문을 열고 내리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 있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숨이 턱 막히는. 야,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의 뜨거움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는데요. 자, 아무튼 그렇게 뜨거운 날인데요, 놀랍게도 신혼여행 커플이 와가지고 웨딩 포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그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신혼여행 그 팀들이랑. 자,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중에서요, 자, 우리가 7개 교회를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7개 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자, 누가 진짜인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진짜 교회인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근사한 신앙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성경 제끼고 주일마다 잘 참석하고 예배마다 꼬박꼬박 참석하고 정말 적당히 헌금하고 얼마든지요, 내 신앙이 근사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근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신태인 제일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건물이 화려하고 겉에서 보니까 참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등등 이렇게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신태인 제일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7개의 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태인제일교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요?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말씀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자, 어떻게 말씀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네가 뜨뜻미지근하다. 네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김만군 목사가 열정적인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에 찬양하는 거 보세요. 숨이 막 넘어갈 정도로 막 그냥 하잖아요. 그죠? 열정적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서 뭐를 하나 빠지면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죠? 하다못해 축구를 하나 해도 한 번 시작하니까 어때요? 15년을 하잖아요. 그죠?
예. 남들은 기타 배우다가 한 2달 하면 때려치는데 저는 어때요? 지금까지도 기타 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한번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보기에 비교적 노래 잘하죠. 이만하면. 목사가 이만하면 잘하지. 얼마나 더 잘합니까? 그죠? 예. 예. 저는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공부도 시작하니까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적이고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신앙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신앙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천국 가는데도요. 목사인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부류의 성도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있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꾸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와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주아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질문이 많아집니다. 엊그제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다가 이제 명절 때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문 열고 딱 보자마자 주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아버지를 딱 보자마자 할머니는 지가 할머니를 어떻게 알아서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할머니를 찾냐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네, 여러분 그 젊은이들도 참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좀 뭔가 좀 열정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든가 놀든가 뭐 하다못해 게임을 하나 하더라도 뭔가 사람이 좀 열정이 있어야지. 술에 물 탄든 물에 술 탄든 저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7개 교회 가운데서 가장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름도 라오디게아예요. 그죠?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열정도 없이 믿음도 없이 30년 40년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해요.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끈기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믿음도 없는데 신앙도 없는데 30년 40년을 교회 다녀요. 이야, 저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존경하는데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회색 신앙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30년 40년을 교회 다닌다고요. 발을 들여놓기는 했는데 완전히 집어넣자니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을 살며시 한쪽만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어디다가요? 세상에다 담궈놔요. 그래서 술자리 있으면 안 먹자니 그렇고, 먹자니 뭔가 조금 찔리고, 그래서 먹는데 먹기는 한데 어떻게 먹어요? 반 잔만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성도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아까 제가 이제 열정적인 뭐 그런 찬양을 얘기했지만, 저는 찬양을 해도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직성이 풀리지, 그죠? 근데 비교적 이렇게 보면은 오후 찬양에 불을 꺼놨어도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면은 다 몰입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깊이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개 중에 한두 분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다봐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요. 저 눈 감고 있다, 눈 감고 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을 했더니 우리 남자 성도님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장로 말이야, 찬양하는 거 두 손 올리는 거 나 봤어. 눈물도 올리던데 막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몰입해서 찬양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없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그렇게 찬양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무식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현대인인데 저렇게 미개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냐? 나는 좀 근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뜨뜻미지근한 미온적인 신앙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면서요 경고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제가 가봤다고 했잖아요. 터키 지방이 있는데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폴리스가 도시잖아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고, 남쪽으로는 골로세가 있습니다. 골로세.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골로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중간에 속한 곳이죠.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에서 뭐가 나냐면요, 뜨거운 온천이 납니다. 아주 이 온천이 유명한 곳이에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가면요 아예 이 발을 담그고서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천이 아니에요. 아주 야외, 이렇게 하얀 소금처럼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곳에 발 담그고 심지어는 몸도 담그고 뭐 이렇게 물이 좋아서 질병도 치료된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히에라폴리스, 아주 뜨겁습니다, 물이.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곳이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내려온 이 물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로 가요. 네, 골로새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 뜨거웠던 물이요 다 차가워져서 찬물이 됩니다. 근데 어떤다고요? 라오디게아는 뜨거웠던 온천물이 흘러가면서 거기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만지면 어때요? 이게 찬 것도 아닌데 뜨거운 것도 아닌데 미지근한 그런 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터키 지방 가서 제가 제일 곤욕을 치렀던 게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을.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에 사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 놓고 물 마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은 터키 갔더니요, 생수를 다 사서 마시는데 사서 마시는 생수도 맛이 이상해요. 막 석회수 같은 게 끼고 냄새도 야릇한 냄새가 나고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물이에요. 우리는 거저줘도 안 먹는 물이에요. 근데 아무튼 뜨거웠던 히에라폴리스 같은 데는 물을 마실 수 있대요. 그리고 차가워진 그 물 가운데서는요, 그래도 물을 잘 정수해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미지근해 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면 마시자마자 이 석회질 때문에 토하게 된대요. 자,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신앙을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꼭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7개 교회를요, 이 7개 교회를 역사적인 교회의 예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 등등 해가지고 이제 뭐 서머나 빌라델비아 초크나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오늘날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나 비슷한 측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참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추석 명절 때 올라가 가지고 저희 큰 누님을 앉혀놓고 제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형제들은요, 저만 보면 도망다녀요. 잘못 걸리면 1시간짜리 복음 메시지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큰 누나를 앉혀놓고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좀 이번에는 좀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제 우리 누나가 한참 얘기를 듣다가 듣기 싫으니까 말을 착 돌려서 나는
우리 엄마가 참 걱정이야, 막내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누나, 어머니가 불쌍한 게 아니라 누나가 불쌍하다고. 지금 어머니는 하나님 믿고 지금 91세 되셨지만 하나님 믿고 그 나라 가신다고. 지금 누나가 큰일이라고 지금. 그래서 복음을 또 막 전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큰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 배고파. 누가 애교를 해요 그거를? 나 배고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가 밥 먹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 밥 먹으라고가. 여러분, 개나 돼지나 뭐만 있으면 돼요? 밥만 있으면 되죠. 참 복음을 전하는 나는 진짜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이거를 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 배고파 이러고 있는데요, 속에서 막 천불이 확 올라오는데, 가 밥 먹어. 밥 먹어 가서.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유감인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유감이에요 이거는. 네? 진짜 뭐냐면, 우리 누나가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교회를 다녔냐? 꼭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저쪽 인천에 가면 주안에 있는, 이상하다 좋게 들리지만 주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천 가면 인천 주안에 거기에 모 감리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거의 10,000명이 다 모이는 교회예요. 주안 장로교회 말고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근데 주안에 있는 모 감리교회가 있는데요, 거의 7,000명, 10,000명 이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를 저희 누나가 한 3년에서 5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한때 집사까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군대 제대하고 한 3개월 정도를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제가 다녀보면서 내린 결론, 이 교회는 복음이 없다였어요. 어떤 예배를 참석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복음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등등 복음에 관한, 성경에 관한 얘기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은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그냥 읽어주는 거고요. 3개월을 다 들어봤는데, 아니 군대 가기 전까지 한 5개월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전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윤리적인 설교. 어떻게 해야 고상한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 누나가 다녔으니 믿음이 생겼겠어요? 당연히 안 생기죠. 놀랍게도 저희 형수님도 그 교회를 한 10년 가까이를 다녔어요. 우리 누나 결국 교회 포기했죠. 우리 형수님 교회 지금 안 나가고 계십니다. 유일하게 끈이었는데 형수님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그래요. 도련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봐도 믿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가 죽어 있는데, 말씀이 죽어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네가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인천에 있는 그 모 감리교회 생각만 하면 속에서 화가 나요. 한 영혼 죽였잖아요. 한 영혼뿐이에요? 2영혼 죽었잖아요. 2영혼뿐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미학에 취해서 죽어져 갈까요? 오늘날 건물을 보면 예배당이 참 엄청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꼭 살아있는 복음만 전한다고 교회가 붕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업하듯이요, 교인 관리 잘하고 출석 관리 잘하고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뭔가 예를 들면 문화적인 악기라든가 등등, 혹은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사교적인 어떤 것들 만들어주면요, 여러분 숫자 늘어납니다. 특별히 아파트 같은 이런 길목 좋은 곳에 교회 차려놓고 하면요, 성도들 모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명성교회 같은 교회가 10만 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김삼원 목사 같은 사람은요,
WCC에 가장 수십 년 동안 앞장서서 저쪽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유치하지 못해서 정말 안달이 나가지고 부산 같은 데 WCC 모임 가보면요, 거기서요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여러분,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누룩이 섞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금요기도를 하는데 김사만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어요. 제가요 땅을 쳤습니다. 땅을 쳤어요. 금요기도에 와서 강대상이 와서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하는 마리아 M십자가를 들고 왔어요. M십자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억하시죠? 아시죠? 그런데 거기다 수건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놔서 M자를 만들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마리아를 상징하는 M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목사가 십수만 명을 놓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났어요. 여러분,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 바르고 인정받는 교회일까요? 교회가 50년, 70년, 100년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루터 영화를 통해서 봤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었던 성당 예배당이요 100년, 200년을 자그마치 교회를 짓습니다. 예배당을 몇 년을 져요? 200년 가까이를 예배당을 지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드릴 성도가 없어서 여러분 한 10%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놓고요. 왜? 난방비가 아까우니까. 여러분,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자꾸만 장례가 나고 자꾸 요양원 가시고 또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임종예배 드려달라는 얘기 들으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얘기가 들면서 마음이 좀 우울했던 시간이었는데, 마치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중세 교회의 그 모습들과 같은,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주일날 오전 예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느 날 담회 시간에 모여서, 목사님, 난방비가 너무 아까운데 저 에베네셀실에서 예배드립시다 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성도 하나가 이렇게 새생명 초청주일 같은 초청주일을 해서 성도가 등록을 하면 그 영혼 하나 살리고 등록해서 세례받게 하는 건 너무너무너무 힘드는데, 성도님들은 때가 되면 착착착착 돌아가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목사가 믿음 없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환경이 교회를 만드나요? 혹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교회의 재정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지요. 어떤 흑인이 일 때문에 타지방에 왔다가 급히 예배를 드려야 돼서 예배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딱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백인들만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너무 서럽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 밑에 계단에 서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한참 울다가 갑자기 누가 옆에서 우는 사람이 들려서 눈 들어서 봤더니 옆에서 세상에 예수님이 옆에 계단에 앉아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째서 예수님을 울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얘야,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나도 저 교회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울고 계시더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 양식이 어떻고 예배 의식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주님은 오늘도 진정한 예배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식어버린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만 들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인간들이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날 이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오늘도 예배당, 그저 성전 예배당 문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예배, 나의 교회,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태인 제일교회, 과연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은 과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 직분이 뭔지 아세요? 제가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안수집사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경고가 그거죠.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혼합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어떻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으세요? 어느 때까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게 불타는 가슴을 가진 12명의 청년을 주십시오. 내가 로마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또 내게 반쪽짜리 가슴을 가진 여러분들을 주십시오.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5,000명이 내게 온다면 나는 5,000개의 바리케이드를 수립했을 뿐입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미온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두 사이에서, 여호와와 세상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도 역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 죽어버린, 식어버린 가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요,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실수는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거였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여기 보면 뜨거운 것은 이해가 가시죠? 뜨거운 신앙이 뭔지 확 가슴이 오잖아요. 차가운 신앙은 뭡니까? 차가운 건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건 뭐죠? 여러분, 미지근한 거는 우리 큰 누나와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안 다녀본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적당히 알고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도 적당히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전도하기가 쉬워요? 10배, 100배 어렵습니다. 우리 막내 누나, 바로 저보다 4살 많은 막내 누나가 내가 전도만 하면 그 누나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막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새벽 예배까지 나가봤거든. So what이죠? 그래서 뭐요? 근데 우리 누님의 얘기는 야, 내가 새벽 예배까지 나가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해주시더라. 그러면서요 교회 안 나와요. 이런 게 미지근한 거라면 차가운 신앙은 뭐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예요. 반대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핍박하고 핏대 올리면서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내세우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막 그 사형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오히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차라리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 이런 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차라리 막 버티는 건 어때요? 바람이 세게 불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차라리 차가운 상태는 어때요? 차가운 상태는 복음만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터치만 있으면 어때요? 팍 터져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네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자, 무엇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신앙을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게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 라오디게아는요 이 도시 자체가 실제로 아주 부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바다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성행했고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요, 이 라오디게아는 옷을 만드는 이 직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나오죠. 네가 안약을 사서 발라 내 눈에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입었다지만 알고 보니 네가 벌거벗었구나. 이런 얘기들이 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 가운데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옷을 만드는 직조업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일찍부터 개방되어져 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종교적으로도 로마 황제로부터 특혜를 입어가지고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기독교 박해가 없는 도시였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냐고요. 돈이 있어요. 자유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교적 자유까지 허락되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뭘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 우리에게 주어진 부유함, 이 안락함이 우리에게서 뜨거운 신앙을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1980년도 중반만 해도요 참 성도님들이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글쎄요, 제가 다녔던 교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집사님들 보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기도하다가도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게들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뭐 어렵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요? 세계 GDP 12위 국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12번째로 무역 수출, 무역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요. 집집마다 아마 그냥 아예 어린 우리 주하나 혹은 초등학생들 빼놓고는 아마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자동차 보세요. 한 가족에 자동차가 2개씩 있는 집도 참 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를 넘어서서요, 이제는 아예 법으로 44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를 못하게 아예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44시간을 넘어서면요 법에 저촉되도록 만들어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4명에서 5명 정도만 되면 그 중에서 1명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이렇게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와서 돌멩이 던지나요? 핍박하나요? 그런데 부요하여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는데요, 유년주일학교를 보면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뜨거운 열정과 참 어떤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치 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한국 교회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외형상으로는 한국 교회가 다 부자인 것 같아요. 행복의 조건을 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앉아서 구걸하는 그 나면서 다리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능력마저도 사라져버린, 마치 유명무실한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전 세계 나가보면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예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요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가 있어요. 한국식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주여잖아 이거.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 한국 교회는 그래도 열정이 좀 남아있는데 유럽 교회,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요 통계조사해 보면 평생을 걸쳐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평생을 걸쳐서 교회 3번, 5번 나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밖에 계셔요. 문 밖에 계신다고요. 신자의 내면 중심 가운데 계셔야 될 주님이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빈방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삶에 부와 즐길 것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돈과 쾌락과 부가 가득해가지고요 주님이 그들에게서 삐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암흑의 권사야 내가 내 안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내게는 쾌락이 있어요. 내게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내게는 즐길 것이 많아요. 내게는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어요. 주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나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전도하면 그럽니다. 저는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정말로 내 안에 이 주님이 들어와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상태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살아서 역사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예요. churchman,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세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면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평안과 누리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문 밖으로 쫓겨나서 밖에 계시는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주님 없이 부한 마음으로, 주님 없이 부한 마음으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먹고 마시는 뜨거운 신앙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 우리의 날이 멀지 않구나. 내게 주어진 날이 멀지 않구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훅훅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연예인들도 보세요. 엊그제 텔레비 나왔던 사람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순식간에 가기도 하고 삶을 비관해서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젊다고, 여러분, 20년이 30년이 내게 보장되어진 나의 날일까요? 주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아멘. 열심을 내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0월 21일, 이런 날이 김만곤 목사를 위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그날을 잡아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의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내면을 보시고 네가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